창호 목사님이 뉴 리바이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 중에 제자 훈련에 힘을 쏟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다. 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나는 그 원인을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예배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자, 이 목사님이 말하는 예배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다 그럽니다. 이 글의 소제목이 뭔가 하면요. 가짜로 가득한 교회예요. 참 안타깝고 끔찍한 제목이지요. 교회 안에 가짜가 가득 차 있대요. 이 제목 아래 세 가지 가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뭔가 하면은요. 가짜 믿음, 가짜 예배, 가짜 목회래요. 이 목사님 눈에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가짜들이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시대에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이 목사님이 무엇을 보고 가짜 예배라고 하는지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예배 시간은 날이 갈수록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렇게 점점 짧아지는 예배를 보면서 이런 물음이 들었다. 영화 한 편을 보는 시간도 최소한 2시간이 넘는데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맞나?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기가 너무나 힘든 것인가? 우리의 예배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과연 주일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 별로 없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주일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점점 짧아지고 있는 예배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짧은 예배, 짧은 설교입니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주일 예배는 1시간 이내로 마쳐야 한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더라고요. 예배가 짧아지기를 원한다는 말은요. 뭔가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하고 결국 친밀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친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지요? 오래 있어도 안 지겹지요. 더 오래 있고 싶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1시간도 너무 지겹다는 거죠. 여러분, 빨리 헤어지고 싶다는 말은 뭐지요? 별로 친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날 만났는데 자꾸 시계만 보고 헤어질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절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1시간 내로 마친다고 해서 그 예배가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목사님 말대로 요즘같이 악한 세상에서 한 주간 살다가 주일에 1시간 예배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면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시간이 너무 짧은 예배는요. 형식적인 만남이 되고 가짜 예배가 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가짜 뉴스 시대에 살아남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요. 매일같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가짜 뉴스와 나쁜 뉴스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KBS와 YTN 방송국에서 30년 넘게 기자 생활한 분인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지금 매일같이 TV에 신문에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는 법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만 가짜 뉴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가짜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존 라일 주교가 쓴 거짓에 속고 있는 교회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100년도 더 됐는데요. 그 시대에도 가짜에 속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 책의 5장 제목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인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듯이요. 초대 교회 때부터 성경 안에요.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짜는 초대 교회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교회에도 세상처럼 이렇게 가짜가 많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 오직 영들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자, 분별은 뭐지요?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 안에 가짜가 많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도 속게 된다는 거죠. 자, 가짜 믿음, 가짜 예배, 가짜 목회 참 듣기만 해도 끔찍한 말인데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짜 믿음, 가짜 예배, 가짜 목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과거에 이미 다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가짜 예배는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느 시대나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 이 두 종류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진짜 예배가 뭔가 하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말하고요. 가짜 예배는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말합니다. 진짜 예배는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를 말하고요. 가짜 예배는요.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진짜 예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예배이고요. 가짜 예배는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 않고 교회 천정에서 다 떨어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어느 시대나 두 종류의 예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왜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런 말을 했지요. 자, 이 목사님이 이 책은요. 코로나가 생기기 몇 년 전에 2016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 말은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 교회는 이미 이 목사님이 말하는 이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이 뭔가 하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여러분 그 어떤 나라도 보기 어려운 큰 부흥을 이루었던 한국 교회였는데 지금은 부흥이 멈춘 정도가 아니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리막길을 향해 가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다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하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고 그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한국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교회는 다른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봉사하고 선교하는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일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이사야 41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일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창조의 목적이 예배라는 말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라는 뜻입니다. 자, 이 구원의 목적이 뭔지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거든요. 특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보면 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 광야의 신약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오듯이 광야 교회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뭐지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광야 교회에 와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예배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머물렀던 그 40년 광야가 교회라는 말은요, 광야에 오기 전에 종살이했던 그 애굽이 세상이라는 의미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죄로 가득한 곳이고요, 세상의 신인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죄와 마귀는 결국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모습은요, 신약시대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죄의 종이 되어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둘 다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로마서 6장 17절은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라고 말씀하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며 타락한 이후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던 그 죄성을 물려받은 채로, 즉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마귀를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미혹했던 마귀를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귀를 따라 살고 있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참 숨막히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요, 타락해서 죄의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나오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는 말씀처럼요, 이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죄의 종에서 해방된다는 말은요, 죄의 근원인 마귀로부터, 즉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인 마귀로부터, 마귀의 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기쁜 소식,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게 믿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던가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 대한 오해가 교회 안에 참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받아 예수님 믿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영의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가 올라가지 않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성도의 기도가, 성도의 예배가, 성도가 드린 헌금이 올라가는지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를 드렸는데 올라가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2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40년 동안 분명히 여러분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 드리면서 날마다 제사했거든요. 성막까지 지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안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게 드린 줄 아느냐? 이 말은 뭐죠? 광야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가힌령의 예배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 시대마다 가힌령의 예배자들이 대부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보이면요, 예배의 의미가 뭔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면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처럼 그의 안식에,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은 받았지만 이르지 못한 자가 되었다고 히브리 3, 4장에 보면 이 광야교회 성도들 이야기가 거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을 100%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니까요, 저도 그 말이 맞았으면 너무나 좋겠던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그거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생각과 신학 사상이 들어간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뒤에는요, 구원의 목적이 예배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반드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이것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목적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반복해서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3장 18절에는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5장 1절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안식일이라는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뒤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요, 최종 목적지인, 구원받은 자들의 최종 목적지인 그의 안식에,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말하는 저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닿느냐가 거기서 결정이 나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 믿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이 광야교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저 많은 기적을 보고 분명히 40년 광야교회 다녔는데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을 받으면 안 되고요, 광야를 지나서 그의 안식, 저 안식, 천국에 들어갔느니라.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교회 성도들 다수는요, 거의 대부분은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멸망한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멸망한 사람들인데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은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으세요? 저는 과연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느냐, 가지 못했느냐. 저는 항상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뭘 보세요? 저는 이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광야교회 성도들 40년 동안 성막을 지어가지고요, 거기에서 날마다, 그것도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좀 전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뭘까요? 그의 안식, 저 안식, 천국은요, 예배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인데 우리는 자꾸 천국 가는 길을 다르게 이야기해요. 자꾸 천국 가는 길을 넓혀놔요. 하나님은 이 천국의 커트라인을, 구원의 커트라인을 절대로 낮추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아 시대 전 세계에 그 모태 신앙인들 수없이 많았죠. 창세기 4, 5장에 보니까 그 믿음의 가문에서 낳은 자녀들, 900년 동안 살면서 낳은 자녀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은 단 8명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 가족 8명만 제사를 드리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믿음의 족보에 보면 그 낳고 했던 수많은 그 믿음의 자녀들이 제사를 드리고 살았지만 그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다 멸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천국 가는 길은요, 예수님 믿고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닌데 요즘은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천국과 예배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자, 이 광야교회 이야기 신약성경 곳곳에 나오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광야교회 이야기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이 광야교회 이야기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좀 전에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하는 우리 광야교회 이야기 잠시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 말씀 뒤에 5절에 방금 읽어드렸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수가 광야를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첫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4절까지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그러나가 참 무서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 멸망했다. 자, 이 말씀이 나와요. 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요,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인도하는 광야 교회를 40년 다녔지만 영생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같은 선지자하고 그죠? 함께 교회를 다녔으면 엄청난 은혜를 입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안식, 그 안식 천국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 3, 4장에도 잘 나오듯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4절 끝에 보니까 여러분, 그 반석, 광야교회 성도들이 만났던, 경험했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반석,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반석을 말하거든요. 광야교회 지도자인 모세가 여러분 그 물을 내기 위해 내리쳤던 그 반석, 그 바위를 말합니다. 자, 그 반석을 요 앞에 보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랬죠. 신령한 반석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반석이 그냥 눈에 보이는 평범한 큰 바위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반석이었다는 거죠. 자, 그 반석은 그냥 바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지요. 그 물을 그저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는 그 물 생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주는 물,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수, 그래서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 말씀 2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왔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울의 조상들인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세례를. 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 건넜죠. 그런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영적인 의미가 세례라는 거죠. 자,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해석이 됩니다. 자, 구약에서 말하는 것들은요, 신약 시대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다가 광야라는 교회로 들어왔다 그랬죠. 자,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례 받은 사람이
광야 교회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위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는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교회 다닐 수 있게 된 것이 큰 은혜이고 기적 같은 일이지만요, 이것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동안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지요? 교회 다녀봐도 별다른 복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이분들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복은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만 하면 다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즉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범사에 잘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길로 가야 한다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되는 길로 가기 위해 힘써야 되고요,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에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그죠? 기도와 예배에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시는 우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예배가 올라가면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신약 시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혼육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곳에 내려오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복은, 모든 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예배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내 영혼이 잘 되게 되고요, 내 영혼이 잘 될수록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순서라는 거죠. 자, 내 영혼이 잘 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복부터 받으려고 해요. 만약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기 전에 먼저 복부터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복이 어디에서 온 건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여러분, 운이 좋았네, 그렇게 여길 확률이 참 높아요. 그리고 또 그런 복을 받더라도 그 복을 오래 유지하는 법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영혼이 잘된 뒤에 범사의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범사의 복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거든요. 자, 광야교회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인데, 수많은 제사를 예배를 드린 사람들인데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자, 교회를 다닌 사람들 가운데 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두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랬죠. 신명기에서 광야교회 자기 교회 성도들 보고, 여러분 앞길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선택하라고. 여러분, 광야교회 때는 모세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도들도 성경에 보면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 안에 두 길이 있다고. 자,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진리가 이겁니다. 교회 안에요. 세상 말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지만 나중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벨령의 예배자와 가인령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예배와 올라가지 않는 예배입니다. 토조 목사님이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이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예배가 교회의 1차적 목적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2차, 3차 또는 4차 목적이다. 이게 참 바뀌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봉사하고 선교가 참 중요하지만요. 그거는 2차, 3차, 4차의 목적인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예배보다 뭔가 앞세우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 목사님 말처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인데 사람들을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예배보다 다른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존 파이프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선교는 전도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래요.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이 말은 여러분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요. 선교를 예배 앞에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선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우리가 선교다운 선교, 봉사다운 봉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열방을 향해 가라는 이 선교적인 제목의 책에서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요. 그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요.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영혼이 잘 되게 되고요. 내 영혼이 잘 되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임재 안에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담겨 있다 그랬죠. 이 성령님의 임재 안에 담겨 있는 은혜와 축복, 우리 예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들을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는 게 있다는 거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위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죠. 세상 부귀영화 바라보지 말고요. 그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복은 오래가고요.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있대요. 자, 어디에 이게 내려올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는 곳에 이게 내려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오늘도 준비한 찬양, 기도, 예물,
자, 이것들이 올라가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향연이 향의 연기지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자, 이 향연은요, 구약 시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그 3절에 나오는 향로, 금으로 된 향로, 향을 사르는 이 기구에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때 생기는 연기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향연이 올라갈 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향연만이 아니고 성도의 기도도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그죠? 어떤 성도의 기도는, 어떤 성도가 드린 예물은, 어떤 성도가 드린 찬송은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해서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드린 이 향연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처럼 이 신약 시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예물과 봉사와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한 번씩 그죠?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성도의 기도 이야기한 뒤에 5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 담아다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은 뭐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오늘 본문 앞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환란들이요,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으로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 천사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겠지요. 천사들이, 여러분,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죠?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찬송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예물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 특히 여러분 모든 예배 가운데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광야의 성도들,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키게 한다 그랬죠. 절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지요? 안식일이라는 절기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결국 광야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의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성도들의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예배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혼육의 삼중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